오늘은 총회 여신도주일이고요. 항상 총회 여신도주일에는 여신도 주제가 총회 주제하고 이렇게 물려서 합니다. 그래서 좀 긴 총회 표어인데 저 표어를 생각하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표어에는 네 본문의 말씀이 있고요. 이 표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은 두 개의 본문 말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근데 우리 표어가 보니까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교회여 부르는 거죠. 우리를 부르는 것이고,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로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라 전체에 쌓여 있기도 합니다. 굳이 정치적 상황 얘기하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은데, 지난 여름 겪었던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 등으로 대표되는 기후위기, 이거는 요즘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죠. 이제 학자들의 얘기는, 기후학자들은 진짜 몇십 년 남지 않았다, 지금 조치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긴 인구 감소를 요즘 단어들이 좀 격하죠? 인구 절벽,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어디 이렇게 발표한 거 보니까 한국이 참 걱정이잖아요. 3세대 지나면 90% 인구가 없어질 것이다. 3세대가 100년이에요. 100년. 3세대가 온전히 지나가면 우리 인구의 90%가 사람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노후 복지에 대한 불안감, 그것이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펙을 쌓아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힘든 젊은 세대의 고충도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 기쁘게 생명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현실이 이 나라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왜 이 아픈 얘기들이 자꾸 아픈 일들을 1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평화가 위협당하고 생명이 신음하는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여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교회가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는 거죠. 이 어려운 때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게 우리를 향한 그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오늘 여신도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많은 일들 중에 정말 여신도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너무 소중한 사역들을 하는 여신도들과 더불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절박한 절망의 순간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구원의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왔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 이 일을 증거하고 증명해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도 10명의 은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겁니다. 조카가 거기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막 줄다리기 하면서 이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자 아브라함이 힘썼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이 있는 내용인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한 사람을 찾아 헤매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생각합니다. 절망적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을 함께 보아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유명한 로마서 8장 말씀인데 이 8장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 상황에서 피조물까지 신음하는 고통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로마서 본문 19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이 짤막한 본문 19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개의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그런 의미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로마서 말씀을 좀 앞에서부터 읽어서 쭉 여기까지 19절까지 와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반지의 보석같이 다이아 반지의 핵심은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반지의 포인트잖아요. 성경 말씀에 거의 포인트 같은 보석 같은 존재가 로마서 8장. 그렇게 소중해요. 로마서 8장. 거기 내용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쫙 설명하거든요. 1절부터 쫙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신앙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자꾸만 거짓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피조물이 고대하는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생명의 위기 중 가장 큰 위기는 기후 위기를 비롯한 생태 위기. 우리 대 정도는 어려워도 살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연세가 조금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 세대도 괜찮을까 싶은데 여러분 손주 세대들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태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생태 위기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와 부귀영화를 위해 자연을 대성하고 동물을 학대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참혹한 환경 속에서 대량 축산을 서슴지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먹는 일도 조금 줄여야 됩니다.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면 육식 줄이셔야 돼요. 이 축산이 엄청난데 사실 우리가 조금씩 줄여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은 인간의 탐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피조 세계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움과 십자가의 영성을 우선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구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산다고 하면 피조물들이 우리를 향해서 고대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9절 말씀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다시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함께 읽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말 표현에도 목 빼고 기다린다. 조금 더 표현을 더하면 목 빠지게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있죠? 너무 간절히 기다릴 때 하는 표현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 목이 기린 목 같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놓고 막 너무 기다림이 간절하면 목을 빼고 기다려. 목 빠지게 기다려. 이게 우리말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학수고대라는 말 있잖아요. 학수고대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학수고대. 학수고대라고 하는 말은 학의 머리처럼 길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기다린다. 이런 뜻이 학수고대.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그 의미를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구원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은 희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될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부분에서
희망이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희망, 소망 같은 말인데 희망이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 자 여러분 거기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 말씀을 조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보이지 않는 중에 바라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중에 바라는 것. 너무 절망적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증명되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에게는 아름다운 두 딸이 있는데요. 이 두 딸의 이름이 있습니다. 희망에게는 아름다운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의 이름은 분노와 용기.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분노는 현실에 대한 분노입니다. 당연한 거죠.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면 분노하게 돼 있어요.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분노는 현실에 대한 분노이고 용기는 현실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는 용기. 지구와 모든 생물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목격할 때 거룩한 분노가 우리를 정의를 향한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용기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5절에서 바울은 또 이어지는 25절에서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는데 바라다와 기다리다를 병행시키면서 희망하는 자세의 두 가지 미묘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4절, 25절이 이어져야만 완벽한 말씀이 되는 건데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이렇게 말씀하고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다는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 가운데 탄식하고 울부짖으며 새로운 생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희망인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니 인간은 간절히 기다리는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많은 영역에 우리의 영역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 많은 거죠. 2024년도 한신대학교 교학협력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생태 문제에 대한 기장인의 높은 관심도가 잘 드러나는데 우리 총회는 106회 총회에서 탄소 중립 선언을 결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교회가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이 설문에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86.9%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성별 편차인데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95.5%, 남성은 85.5%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로써 여성들의 생태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0%였습니다. 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생태 위기 상황 이 왔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얘기 들을 때면 남자들보다 여성들은 100% 필요하다고 보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생태적 회심입니다. 회심, 종교적인 것에만 표현되는 것 같지만 생태적 회심.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생태적 회심이 뭐냐? 생태적 회심이란 우리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아주 쉽게 고백할 일 같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생태적 회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중심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또 한 본문이 에스겔서 47장인데 이 에스겔서 47장은 하나님의 생명살림과 치유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를 여기서 얘기해요. 특별히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주제로 하는 에스겔 47장 이 유명한 말씀을 읽다 보면 물이 12번 나오고 강이 6번 나오고 바다가 2번 언급될 정도로 다 이 물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그 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인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건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물이 생명 살림과 치유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찾아 읽어보면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아멘. 1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1절에서 나왔던 말씀이 또 마지막 12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본문은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적인 관계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무성해지고 풀이 돋아나고 약초가 자라납니다. 그 약초가 아픈 이들을 치유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자연 안에 속한 부분적 존재로 자연에 의존하는 생명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태 위기는 인간과 자연 만물이 함께 처해 있는 위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생태적 회심이 무척 어렵습니다. 알지만 지금 당장 돌아서야 되지만 생태적 회심을 이루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 무척 완고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습관들이 있어. 이거 바꾸자. 나는 불편해. 나는 그냥 가고 다른 사람들이 바꾸겠지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습관 바꾸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신뢰하고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인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써 기다리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생명을 사랑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의 주인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기의 시대에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